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었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하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내년에 욕심으로 가득 찬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구원의 자리로 결코 나오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전해진 복음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두려움을 회피하고 더욱 욕심에 집착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인연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결국 벨릭스는 자신의 과오로 말미암아서 유대의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고 로마로 송환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벨릭스는 결국 유배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고 또 인연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범주 안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초등학교 때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책상에 반을 이렇게 손을 딱 긋고서 짝꿍과 옛날에는 짝꿍이 있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선을 넘어오면 다 내 거야. 여긴 내 자리니까 넘어오지 마. 그런 장난을 한번 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의 유치한 모습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이 관여하실 수 있는 곳과 또 관여하지 말았으면 하는 자리로 그렇게 삶의 영역을 나누어 놓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까지 찾아가시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진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죄인이었던, 그렇게 역사가가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는 벨릭스와 두루실라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그들의 삶의 영역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지 못해서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내어놓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온전히 모두 다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드림으로 온전한 구원의 자료, 진짜 종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이사랴에 구금된 지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바울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벨릭스라는 그 악독한 총독이 물러나게 되고 베스도라는 새로운 사람이 유대의 총독에 오게 된 것이지요. 그는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일반적인 관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 사회의 지도층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새로운 총독에게 이 유대인들의 지도층들, 대제사장과 아마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었냐? 바울에 관한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2절을 함께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이 고수할세라고 간단하게 번역된 개역 개정과는 달리 이 세번역 성경은 추가 설명을 첨부하고 있지요. 뒤에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라는 그런 추가적인 부분을 더 첨가하고 있는데, 본래 헬라어 본문에서 사용된 파라칼론이라는 단어는요, 매우 집요하게 호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수할세라는 부분을 좀 더 바르고 자세히 번역을 하자면은 귀찮을 정도로 계속 찾아가서 간청하였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 즉 사내들이 공의의 의원들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바울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에 조급해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총독이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되고 그 총독을 만난 첫 자리에서 정말 채신머리 없이 계속 총독을 찾아가서 바울을 처형해 줄 것을, 그를 처벌해 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던 것이지. 벨릭스라는 악독한 총독이 정말 개떡같이 유대를 다스리는 지 그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은 이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서 부탁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동안 벨릭스가 하지 못했던 엉망으로 다스렸던 그 유대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고 잘 다스려주고 또 이전에 잘못된 것을 잘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할 것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총독을 만난 첫 자리에서 그들이 요구한 것은 뭐냐? 바울을 좀 죽여달라, 바울을 처벌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이지요. 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욕심과 아집, 그리고 그릇된 관념이 얼마나 사람들을 초라하게 만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힘없는 한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법도도 무시하고 또 양심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그저 증오감에 불타올라서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참 너무나도 볼품없는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무시하고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저버린다면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신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있지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관념과 또 우리의 욕심대로 살다가 보면은, 그리고 그 욕심과 고집과 그 아집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그렇게 저버리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또한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김기성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나오는데요. 세상에는 자기의 생각으로, 권위로, 삶의 방식으로, 종교적 신념으로 다른 이의 목을 조르는 이들이 참 많다. 혹시나 나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돌아볼 일이다. 여기서 그 사람들 중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도 포함된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내 생각, 권위, 삶의 방식, 그리고 나만의 종교적 신념으로 살아간다면은 이렇게 대제사장과 선해드린 공의의 의원처럼 다른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은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저버린 삶을 살아간다면요, 우리 또한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산해드린 공의의 의원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그 당시 유대 지도층들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 당시 유대 종교인들의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한 번쯤은 꼭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토 총독에게 대제사장과 산해드린 공의의 의원들은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자신의 고집과 종교적 관념대로 그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또 한 번 야비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요구를 하게 되는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오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들은 다시 가이사랴로 가서 재판을 열게 되면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토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재판을 열어달라라는 그럴듯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베스토가 보기에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나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 요청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주 야비한 계획이 있었죠. 뭐예요?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났지만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의 비열함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문득 궁금한 것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사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한 게 40인의 유대인들, 그 사람들 지금 살아있을까 궁금합니다. 40인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데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살아있을까요? 그들은 지키지도 못할 그런 약속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야비하고 비열하고 초라하고 정말 망신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비열한 그들의 요청을 베스토는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아마 그들의 의도를 어느 정도 눈치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이사랴로 같이 가서 재판을 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얼마간을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그렇게 유대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돌아온 베스토 총독은 그 다음날 바로 바울을 불러서 2년 동안 미뤄왔던 소송을 다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바울은 이전 재판과 같은 말을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울은 지난번과는 다른 말을 하나 첨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도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종교적인 이유로 바울을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어겼다라는 그런 고발을 추가적으로 제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고 또 증거도 없는 재판으로 로마의 시민인 바울을 함부로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베스토 총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지.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자니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사게 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죄가 없는 바울을 처벌하자니 그가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벌할 수도 없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지. 그래서 베스토는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게 참 웃긴 제안이거든요. 구절을 봅니다. 그러나 베스토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라고 하였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베스토 앞에서.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재판을 받지 않겠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한번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종교 재판을 받을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참석하겠지만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종교적인 재판을 한번 받지 않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보아도 로마의 법으로는 처벌할 어떤 죄목도 발견되지 않으니까 가서 유대의 종교법으로 재판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아마도 베스토는 이 유대의 강경한 지도자들의 태도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강경하게 바울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니까 내가 이것을 거절하였다가는 이 부임하자마자 유대 지도자들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총독의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겠구나라는 그러한 걱정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그들은 베스토는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제의를 바울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손으로 로마의 시민인 바울을 처벌할 수도 없으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가 중간에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종교법으로 처벌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또 그 유대인의 분노를 가라앉히려는 그런 베스토의 비겁한 모습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피는 묻히지 않고 싶진 않고 내 손으로 로마의 시민을 부당하게 처벌했다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싶지 않고 그냥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그 분노를 가라앉힐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이런 제안을 바울에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런 베스토의 의도를 파악한 바울의 항변 또한 만만치 않아요.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이에 항변하는 바울의 발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지금 로마의 시민으로 로마 황제의 고난으로 재판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뭐예요? 로마 황제의 고난으로 세운 관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당신은 로마 시민인 나를 유대 법정에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바울의 말에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여 그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야기죠. 나는 네가 자꾸 나를 유대의 법정으로 넘겨주려고 하니까 내가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겠다.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황제의 위임을 받은 로마의 관리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어떠한 힘도 배제한 채 로마의 시민으로 로마의 법정에 설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동시에 로마의 시민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너는 로마의 관리인데 왜 로마 시민이 나를 보호하지 않고 유대의 법정에 나를 세우려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베스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다른 장소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게 어디예요? 로마 최고의 법정인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바울의 권리였습니다. 물론 당시 이런 요청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은 누구나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요청을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황제를 귀찮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 시덥지 않은 일로 황제에게 갔다가 황제가 화가 나면은 오히려 관리에게 받는 재판보다 더 안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런 요청을 한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지.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큰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걱정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나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곳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으니까 바울이 그런 요청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이전에 보았던 23장 1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로 보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자신에게 그때가 왔다라는 것을 그가 확신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나마 죄인의 신분으로나마 이 자신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그것을 요청하였던 것이고 이것은 바울의 권리였기 때문에 베스도로서도 이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막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12절을 보면은요, 베스도는 자신의 고문들과 이를 상의한 후에 바울의 요청대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법은 참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벌써 2년 전이지. 근데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낼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그 헤롯궁에서 2년이라는 정말 지루한 시간을 바울이 보내게 하시고 오직 벨릭스 총독만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제 바울을 로마에 보내는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하고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완벽하다라는 것 하나만은 분명하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지. 오래전에 사역지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때에 제가 참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힘이 되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은 오스 힐만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그 책을 읽고 나서 오스 힐만이 보내주는 묵상글이 있거든요. 그 신청하면 매일 그렇게 이메일로 묵상글을 보내주는데요. 그것을 받아 읽고서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곤 했는데 하루는 이런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His time is perfect.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라는 그런 글귀예요. 그 글을 보고 나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는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의 타임이 완벽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사실 아직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법은 언제나 완벽하다라는 것 하나는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헤롯궁에 갇혀 살면서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갔을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로마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것만 눈이 빠지도록 바울은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독이 바뀌고 다시 법정에 서고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는 총독의 의도가 보여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2년이라는 시간을 미뤄왔던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시작하시는데 바울의 입을 통해서 황제가 가겠노라 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하시고 뱃수가 이를 수락하게 하십니다. 어쩌면 바울이나 바울의 동역자들은 더 이른 시간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기다렸을지 몰라요. 벨릭스가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이 바울을 호위해서 로마로 보내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상상 우리는 하지 않았을까요?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런 상상쯤 한번 해봤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2년 동안 벨릭스만 주구장창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시려나 보다. 그런 상상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두의 기대와 예상을 깨트리고 오직 당신께서 원하시는 순간에 당신만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과 방법. 그런데 그 시간과 방법은 언제나 가장 완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 우리의 사업과 가정,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일뿐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바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준비되지 못했던 그 순간에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기 싫을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할지라도 그 타이밍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죠. 우리 마음은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가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답하며 아멘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기도하면서 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는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원하는 시간, 원하는 방법대로 일하지 않는 주님을 원망하고 또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 속상해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선하고 가장 완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을 신뢰하며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